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최되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카톡으로 쭉 올렸는데 혹시 들으셨다면 전후의 이야기가 조금씩 연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행을 하고 이방인 지역에 사역을 하여서 구원의 사역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이렇게 민족과 열방 가운데 사용하시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이렇게 쓰임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중보와 도움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선교 보고를 마쳤을 때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 신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였죠.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베풀지도 아니하고 믿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믿는다면은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할례를 이제 행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얘기했겠죠.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하고 인정을 한 부분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대 신자들은 지금까지 내려온 할례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율법을 내려놓고 믿음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게 끝이 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은 7절 말씀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한 가운데에 공의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일을 통하여서 1차 회의를 통하여서 기독교 교회 역사의 최초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아니하고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해지게 되었죠. 역사적으로 중간에 큰 회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밀라노 칙령 회의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믿고 따른다 하는 그런 칙령에 의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되어진 그런 회의와 발표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최초의 회의가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있었던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읽기 전에 3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변론이 일어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회의를 하기에 앞서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전송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송하였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열렬한 지지와 후원 가운데 잘 다녀오셔서 그래서 잘 회의를 잘 마치고 이방인의 전초기지의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녀오십시오 하고 하는 것이 전송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교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죠. 제 전전임 목사님이 김형배 목사님이신데
서산교회에 지금 한 3,0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6월 달에 임직식이 있어서 격려차 오셔가지고 얘기를 이제 나눌 때에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 같이 함께 앉아서 나눌 때 서산교회 3,000명의 성도이지만은 당회가 뭐 몇십 명이 되겠죠, 당회원들이.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한 데에는 담임 목회자의 그 하나의 리더십에 모두가 다 이렇게 따라서 전폭적인 지지로 뭐 부임하신 지 이제 한 3년, 4년 되셨거든요. 전에 이제 홍성교회 1,000명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거기서도 참 분위기 좋게 부흥 성장시키셨는데 3년, 4년 이렇게 겪어보니까, 당회를 겪어보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잖아요. 회의하자면은 뭐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그 목회 방향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것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전폭적인 전송, 열렬한 지지와 후원 가운데에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자가 세워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역자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하는 듯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또 힘을, 마음을 같이 함께하는 데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개척교회라 하더라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교도 열심히 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죠? 지구촌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섬기고 있다가 부목사님이 그 청주 쪽으로 개척을 해가지고 나와서 한 100여 명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였는데 교회가 작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 들어오신 분들과 또 작은 그 개척 멤버 초창기 성도들과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로 조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고 나서는 이제는 그 친구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로 그 교회에서 나와서 지금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옆에 있는 작은 교회 그냥 조용히 섬기는 쪽에 사지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선교와 신앙은 굉장히 열심인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과정을 통하여 교회가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의회 회의를 통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시작은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었고요. 또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와 장로들과 또 뭐 바나바와 바울 또 유대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 신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사도들이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아주 막중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완전 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 뭐 얘기 듣지도 아니하고 그냥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그냥 얘기해서 끌고 가고 결정 내리는 어떤 신정을 빌미로 한 독재를 한 것이 아닌 충분히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회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도 앞쪽에 있는 사도행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과부들을 공개하는 문제,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성도들 안에 가운데도 왜 우리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저쪽 팀을 도와주느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자들이 그것을 이쪽을 해야 될지 저쪽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선택한 것은 7 집사를 세워서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관할하고 잘 듣고 공평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7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공개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불만과 어려움과 분열의 이야기들이 싹틀 때에도 7 집사를 세워서 다 그 얘기를 듣고 공평하게 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오히려 그렇게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잘했을 때에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우리는 전무하리라 해서 나갔고 또 그 7 집사를 통하여서 공동체 내부의 문제를 잘 듣고 해결하였으며 또 그 7 집사는 또 나중에는 개별적으로 빌립 집사 또 각각이 전도하러 곳곳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도 열심히 하게 되면서 교회의 성장의 기폭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회의 과정에서도 많은 변론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 간의 개인 간의 이야기에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 쪽의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와 야를 뭐 보수 측, 진보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수 측의 이야기는 보수 측대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진보 측의 얘기는 또 진보 측대로 저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서로 중간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의사협회의 파업과 나라 정부와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데 코로나 시기에 얘기를 들어보면 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해서 지금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서로가 대화라는 것은 잘 듣고 이해하면서 중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그게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얘기를 다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어떤 신앙의 독재로 권위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듣고 포용력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7절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택하셨다.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전도를 하고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권만 얘기하다 보니까, 내 입장과 내 의견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불행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에게 무거운 멍에를 줍니다. 뭔가가 없기 때문에 무거운 어떤 것,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 앞에 있는 앞집에 참 교회를 마음씨 좋으신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이웃이 계시지만, 이제는 이제 70이 넘으시니까, 예전에는 저기 월정사 뒤에 상원사, 계단 올라가서 중대, 그 위에 꼭대기에 제일 기가 제일 받기 좋다고 하는 거기 꼭대기 올라가서 1,000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1,000매, 3,000매 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그랬는데 이제 전도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고뱅이가 달아가지고 무릎이 이제는 나이로 인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올라가기도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집에서 그냥 열심히 밖에 어르신은 뭡니까? 주자학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읽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열심히,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세게 믿으면 되는 걸로 알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도 기도에 전념하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도의 열심을 가지고 베드로도 기도 열심히 하였지만은 멍에를 메어지는 종교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막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종교도, 가정도 내려놓고 또 직장도 내려놓고, 이단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막 다 해가지고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 뒤로 다 주머니 다 챙겨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만희도 보면은 이만희 교주도 코로나에 협조하지 않아서 붙잡혀간 그것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횡령했다 해가지고 몇십억 횡령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 신천지는 굉장히 강하게 하대요. 뭐 전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는 얼마씩 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데, 의무적으로 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있지도 못하는데 그런 일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런 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직장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멍에를 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여기 이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못하였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율법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새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사람들한테 왜 또 그것을 멍에를 지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유와 생명과 평안의 신앙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그냥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죽어가는 자라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봉사하고 섬기면서 어떤 면에서는 주일날 육신적으로는 바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봉사와 헌신의 시간들이 때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봉사자들도 오후 예배 요즘 뭐 없이 그죠? 대예배만 모여서 한번 모이고 식사 뭐 준비하고 주방하는 섬기는 분들도 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쉬어라. 지금 안식을 취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사와 여기 섬김과 이런 헌신에서 일단 내려놔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어떤 면에서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거 내려놓고 나면은 마치 정신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 키우다가 떠나고 나면은 빈집 증후군이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나중에는 그런 허망함이 드는 중년 이후의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멍에를 지는 것, 신앙에서 헌신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족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평안과 기쁨은 어느덧 없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막 다 서로 싸워. 서로 자기 주장을 해. 그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주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다 주님의 구원에 찬양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님의 은혜, 카리스, 늘 그 카리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대하고 카리스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